지금부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하여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의 시간 다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살펴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뿔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해의 다짐, 새해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서양 선교사님이 성구영신 예배가 있었는데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선교사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교우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아마 해라는 말을 잘 모르셔서 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 년에 대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년, 저 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 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6월절은 고난주일과 부활절에 다루는데 새해에 무슨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쓴 태양력 달력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쓰지 않고 그들이 쓰는 그러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달력을 제시해 주셨죠.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신 이 달, 그것은 아비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아비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린 이삭, 새로운 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첫 달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았자 이제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일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라. 또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고 불사르고 또 먹을 때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 일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데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해서 6월절 넘어간다. 그렇게 패스오버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첫 달로 삼아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해의 첫 달 아비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벌이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 때 그 이후부터는 명칭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비벌이 아니고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아비벌로 기록되었지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는 니산월로 기록되었습니다. 니산이라는 말은 아카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움직이다, 출발하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정월을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우리 시기로 4월쯤 되는 것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됩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이 피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렇게 보리가 피는 그러한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에 되고 그때 6월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묵상할 때에 많은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첫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출되는 순간부터 새해 첫 달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사단과 율법과 전통과 조직에서 종살이하던 울타리 속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순간부터 새해 첫 달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에 넘치는 은혜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생한 날 본어게인 날이 내 생일이 되었죠.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일은 내가 본어게인한 중생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악한 마귀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희게 빤 그러한 성도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첫 달이 그저 우리가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한 번의 묵은 해를 보내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되어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절기가 된 것처럼 2021년 1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후로 더욱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또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새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금년에 날로 새롭게 하십시오. 더 확실하게 하십시오. 뜨겁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시 떠나라. 6월절의 기원이 된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죄악의 도성으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안 넣었기 때문에 딱딱하지요. 죄악의 요소로 상징되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맛보았다는 그런 아픔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도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쓴바퀴 같은 거, 쑥 같은 거 이런 거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죄는 이렇게 쓰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게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죄악의 자리가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출발 신호가 언제든지 오면 그 신호에 따라서 떠나기 위해서 그들은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났을 때 즉시 애굽을 떠났습니다.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음식을 급히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히 응답하며 버려야 할 죄된 습관과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말로 범죄하기 쉬웠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도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번 결단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11조 생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술을 먹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그런 음란과 또 잘못된 그러한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떠나버려야 됩니다. 죄된 습관과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 누룩 없는 빵, 즉시 떠나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있는 새해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새 출발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매임으로부터 떠나는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시작하는 새 출발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광야 생활이고 또 그것이 참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돼서 자유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저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참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질 때 하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곧 광야를 만났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침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통과해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습관도 환경도 생각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먹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결심했지만 제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넘어지기 쉽고 지키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결심들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2021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고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는, 우선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바빠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고 또 깊게 가지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시동 걸어놓고 하나님,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운전대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런 습관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면 내 24시간 중에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잘못하면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채찍도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출애굽 12장의 내용은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 첫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새해 아비벌, 니산월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어야 된다. 2021년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누룩 없는 빵 먹어라. 누룩을 제거하라. 즉 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무조건 순종하는, 즉시 하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설하시면 쓰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술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동생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와서 룸살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딸한테 연단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속 한번 썩이지 않던 딸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배를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데 이 딱딱한 것이 문질러주면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또 발목 쪽에 와 있는 것 같고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에 혹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격이 달라졌어요. 딸의 방에 들어가면 눈꼬리가 탁 올라가가지고 나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넉 달을 그렇게 계속되었어요. 딸만 바라보고 딸 하나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딸이 이렇게 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그때 동생이 와서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는 회개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딸이 막 저 모양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지금 저 딸아이는 원래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의 모습은 저렇지 않았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탁 가슴을 치듯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 울고 있는 네 마음과 세상에서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해도 듣지 않고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통곡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하고 딸을 붙잡고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만졌는데 그 혹이 없어졌어요. 기도할 때 혹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딸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잘 가게 되었고 본인은 당장 룸살롱을 그만두고 크리스천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선교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차갑고 냉정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변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신뢰하는 새 출발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합니다.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드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게 하옵소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즉시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신뢰하고 그분의 삶의 지배를 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한 새 출발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결심이 지속되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손 얹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거 다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한 2021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머릿속에 사랑하는 심령들의 삶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에 참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이 참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국의 모든 일들이 또한 대권들이 잘 트랜지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위정자들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봉합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라기 28장의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의 축복이 하나님 폭포수같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필요와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새해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